2007년 시작하면서 우리는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약한 나라가 강국이 되리라는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이제 출발하려고 합니다.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나라가 강국이 된다. 왜 이 말씀을 2007년에 주제 말씀으로 잡게 되었을까? 첫째는 우리가 작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작은 자라고 끝까지 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시작은 작지만 끝까지 작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작은 것에 만족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더 성장해야 되고 더 강해져야 되고 더 깊어져야 되고 더 커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작은 것으로 출발하지만 끝은 전혀 예상하지 못하게 크게 끝내게 보시는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복받아야 되고 더 강해야 되고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 더 성장해야 되고 작은 자가 천이 되어야 됩니다. 약한 우리가 강해져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2007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이고 비전입니다. 우리가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2007년 이 말씀을 붙잡는 것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작은 자들을 크게 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언제 영광 받습니까? 작은 자를 크게 하실 때 우리 하나님 영광 받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작은 자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것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크게 될 때 우리 하나님 영광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오죠.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비웃음 받던 그 사람이 천이 될 때 사람들은 주목합니다. 저걸 누가 저렇게 했을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커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더 신실해져야 됩니다.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우리가 작기 때문에 커져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또 하나 우리 하나님 영광 받기 위해서 마지막 하나 작은 자들을 잘 도우라고. 작은 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작은 자들의 특징은 목소리가 없습니다. 대부분 목소리 내는 사람 보십시오. 큰 사람입니다. 학교 가서 학부형 모임할 때 큰 소리 내는 학부형 누굽니까? 공부 잘하는 아이들의 학부형입니다. 공부 못하는 아이들의 학부형은 학교 가서도 가만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못하는 아이가 없는 건 있습니다. 세상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힘있고 가진 사람의 목소리만 크지 없는 사람의 목소리는 들리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아이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컴패션 국제총재인 웨스 스태포드는 왜 어린아이들에게 사람이 관심을 갖지 않을까? 왜 정치인들은 어린아이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을까? 어린아이들은 투표권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잘 보여봤자 자기들이 당선되고 떨어지는데 아무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투표권이 있는 유권자만을 향하여 그들의 관심을 둔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탄은 아이들을 사로잡으려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품속에 품으려고 성도들과 하나님의 종의 마음을 감동하고 계십니다. 아이들이 시멘트가 굳기 전에 부드러운 상태에 있는데 그때 어떤 영향을 아이들이 받냐에 따라서 평생 달라지는 것을 사탄도 알고 우리 하나님도 아신다는 겁니다. 왜 작은 자의 관심을 가져야 됩니까? 우리들의 자녀들, 우리 자녀들이 방문할 성교지의 어린아이들, 왜 우리가 인도 노래를 불렀습니까? 알바니아 노래를 부릅니까? 인도에 있는 그 가난한 아이들이 이 찬송을 부르를 생각하며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 힘든 아이들, 2007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작지만 선교지에 가서 큰 꿈을 크게 만들고 우리 아이들이 만나는 그 아이들은 작은 아이지만 우리 아이를 통하여 그들의 꿈을 갖게 되고 우리 주위에 있는 힘없는 아이들, 부모 없이 방황하며 집에 돌아가도 아무도 따뜻한 밥을 차려주지 못하는 그 힘없고 목소리 없는 그 아이들, 우리나라 입시 정책에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는 그 아이들, 학교 가서 선생님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는 그런 학부형을 가지고 있는 그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큰 종으로 키우라고
우리를 부르셨음을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작은 자라고 멸시하면 안 됩니다. 약한 나라라고 좌절하지 말아야 됩니다. 2007년을 향해 우리 걸어가는 우리에게는 주님이 이루실 그 큰 역사를 바라보며 큰 기대와 소망으로 걸어갑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 개인에게도 하나님께서 2007년 더 강하게 하실 것이고 더 크게 하실 것이고 더 번성하게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사야 60장은 어떻게 큰 자가 되는가에 대해 말씀합니다. 큰 자가 되는 것은 물리력이 아니고 내 힘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사야 60장 이때가 언제입니까? 다윗 시대도 아니고 솔로몬 시대도 아닙니다. 이때는 바벨론 포로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의 힘으로는 크게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또 이 크기의 정도나 세기의 강도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 이상입니다. 그 작은 자가 이 그가 중요합니다. 아무도 예상할 수 없고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그 작은 자가 천이 되고 그 약한 나라가 강국이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는가요? 이사야 60장 2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속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위에서 하나님의 빛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를 덮을 때 작은 자가 천이 되고 약한 자가 강국이 된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너무 귀한 것을 우리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 질그릇에 보배가 담겼는데 우리가 이 보배의 가치를 우리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은 여호와의 영광이 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난가에 대해서 1절부터 계속 이야기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며 무리들이 다 모여옵니다. 원방의 아들들이 몰려오며 딸들이 안겨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면 물질들이 다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고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오고 허다한 약대와 미디안의 에바의 젊은 약대가 내 가운데 편만할 것이며 금과 유황을 가진 다시스의 큰 배가 여호와를 찬송하러 이곳으로 몰려올 것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원수들이 친구가 됩니다. 이방인들이 우리를 위해 성벽을 쌓아줍니다. 열왕들이 우리를 섬기게 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평화와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의 영광 가운데 내가 왜 태어났고 왜 살아가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면요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느바롯의 수량이 나옵니다. 느바롯 사람들에게 수양은 전부였습니다. 게달의 양이 나옵니다. 게달 사람들의 양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영광을 보니까 이 양과 수양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신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는 값으로 따질 것이 아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통해 이루신 그 놀라운 역사는 값으로 헤아릴 수가 없다. 모든 재물을 끌어당기고 모든 사람을 끌어안고 모든 이방인들과 원수들이 우리를 보호하게 하는 그 놀라운 보화가 우리에게 있다. 그것을 이사야는 말씀합니다. 아사카와 다꿈이라는 일본 사람이 있습니다. 조선민족 미술관으로 한국인의 아름다움을 전하는 데 일생을 바친 사람입니다. 한국에 대한 진정한 경애와 정열을 이 미술관을 통해 표현하며 사라져가는 한국 민속 예술의 부활을 소원한 사람이 바로 이 아사카와 다쿠입니다. 그는 41세의 나이로 폐렴으로 죽게 됩니다. 죽으면서 그는 유언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조선 땅에 한복을 입은 채로 한 줌의 흙이 되도록 묻어달라. 그래서 지금 마무리 묘지에 가면 이 사람의 묘가 있다고 합니다. 조선의 소반이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이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피곤에 지쳐있는 조선이여
남의 흉내 내느니보다 자신의 소중한 것을 잃지 마라. 머지않아 그러면 자신의 찬날이 올 것이야. 우리가 너무 남의 흉내 내고 있지 않습니까? 내 속에 이미 부활을 주셨고 모든 사람이 나중에 부러워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나에게 올 그 가장 값진 보화 천국의 열쇠를 우리가 잡았는데도 우리는 지금 남의 흉내 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기 전에 우리 안에 일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기 전에 하나님이 내 안에서 먼저 일하셔야 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이미 우리에게 임했는데 우리는 그 영광을 가두고 그 영광을 등경 위에 두지 않고 등경 밑에 숨기며 사는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빛을 전해야 됩니다. 약하고 어려운 사람에게 이 빛을, 예수님의 빛을 전해야 되고, 그리고 이 빛을 등경 위에 둬야 되고, 이 빛이 더 빛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 노력하는 게 뭘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그들은 나의 심은 가지요 나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지. 우리를 어떻게 여기라고요? 하나님이 심은 나무라고 여기라고 합니다. 팀장님과 함께 제주도 갔을 때 한림공원에 갔습니다. 거기 가니까는요, 강택민 씨가 심어놓은 나무가 있더라고요. 강택민이가 한중 정상회담을 하러 제주도에 왔다가 그 한림공원에 들러서 그 공원의 시설을 보고 감동이 돼서 거기에 나무를 한 그루 심고 갔습니다. 그 한림공원에서는 그 나무를 생명처럼 지키더라고요. 중국의 수석이 이곳을 방문해서 심겨놓은 나무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강택민이가 와서 심은 나무가 어떤 종류인가로 보러 옵니다.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심기운 나무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특별 관리를 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우리를 보고 싶어 할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심은 나무는 어떤 존재인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속 역사하도록, 하나님이 태양의 빛이 계속 비치도록 가지치기를 해야 되고요, 어둠과 싸워야 되고요, 하나님의 능하신 농부의 손에 우리 자신을 맡겨야 됩니다. 사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리가 사면에서 다 모여오는 것을 너희가 볼 수 있을 것이다. 원래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나무로 심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힘없는 작은 자들도 그런 나무로 심었습니다. 2007년 하나님이 심은 그 좋은 나무가 되시기를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여러분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가지치기가 아프다 할지라도 순종하시고 하나님이 쫓으시는 그 빛만을 향해 살아가신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도 그런 복된 열매를 맺는 2007년이 될 줄 믿습니다.